반말이라서 좀 안 떠날 것 같아요. 우리 소돔을 떠납시다. 위치가 잘못됐네요.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과 헤어져서 떠날 때만 하더라도 큰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큰아버지 이제 밑에서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맨날 눈만 뜨면 잔소리했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나도 이제 독립을 해서 보란 듯이 내가 큰아버지보다 성공해서 뭔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아마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 하는 것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소돔성에 문화는 발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양수겹장을 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소돔 사람들과 또 이렇게 관계 잘 지내야 되고, 이 모든 면에서 이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저들에게 영향을 미치리라 했는데 점점 자기도 모르게 소돔화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이 소돔성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을 서치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너희 집에 온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좀 즐기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음란과 죄악에 관영한 모습을 보시고 결단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돔성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 소돔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그대로 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죄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디까지가 도덕적이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없어졌어요. 아예 다 돼요. 다 돼. 남자와 섹스를 해도 되고 여자와 결혼해도 되고 다 된대요. 다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 범죄하여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 본연의 정체성이 이 말세 때에 여실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내가 이 도성을 멸하리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빨리 탈출할 생각을 해야죠.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불이 활활 났는데 금괴 가지고 들어갈 여유가 있나요? 통장 가지러 들어갈 여유가 있나요? 빨리 탈출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장이 중요하죠, 물론. 목숨만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또 오후 시간에는 더해. 하여튼 자, 우리 따라합시다. 소돔에 미련을 두지 말자. 12절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재촉을 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 자녀,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해라? 성 밖으로 끌어내라. 빨리 성 밖으로 다 빨리 끌어내라. 15절에도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을 하여 이르되 빨리 여기 일어나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어떻다?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여기 보니까 동틀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틀 때. 동이 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의 시작을 알리죠. 자, 동이 트면 주부들은 뭐합니까? 밥을 져야 되죠. 학생들은 학교 가야죠. 장사꾼들은 일찌감치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손님 맞이를 해야 됩니다. 농사꾼들은 서둘러서 밭에 들러 나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밤이 되면 똑같이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즐기자, 놀자 하면서 여전히 낮과 밤의 전혀 다른 문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동트는 이 새벽은 그런 일상적인 하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꿈꾸는 오늘도 밭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학교를 가고 직장에서 오늘도 얼마를 또 손님들을 맞이해서 벌을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그 동이에요. 그 동틈이에요.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천사가 그래서 말합니다.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가장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장은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을 이 멸망의 도성에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근데 롯의 반응은 어떠냐? 자, 16절로 가봅시다. 16절 언더라인 합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뭐했다? 지체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뭐뭐 쭈삣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미적거릴까요? 천사가 빨리 얼른 식소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데 왜 롯은 지체를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의 개연성을 갖는데, 첫째는 이 지금 천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중간에 여기 보면 14절에 롯이 나가서 딸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단다.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도 속으로 진짜 그럴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지체를 해요. 근데 여기 사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그 사위들은 아직 사위는 아니죠. 아직 이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라고 했으니까 예비사위입니다. 예비사위들은 어쩌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장인어른, 그 말 같은 말씀을 좀 하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아이고 참 웃겨 우리 장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 딸들을, 우리 아들들을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붙도록 너는 믿지 않는 놈은 아예 데리고 올 생각도 마라. 이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크로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불 속에서 함께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미적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이에요. 미련 때문에. 미련. 왜 미련이 있는가? 큰아버지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다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 인생, 내 가진 돈, 내 미래, 내 명예, 하여튼 내 노후 다 여기에 다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돔에 온 이후에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온 정열을 여기다가 다 쏟았는데, 아니 어떻게 몸만 쑥 빠져나가란 말인가?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미적진 내가 투자한 게 지금 여기 얼만데 이거를 두고 갈아야 하는가? 이렇게 된 거죠. 참 오늘날 우리 현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깊이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갈아가오는 곳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희망과 미래를 이 세상에 다 걸어버려요. 그냥 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때요?
어떠냐고요? 묵묵무답.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해서 머무적 너무 미련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전혀 미련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일체. 그리고 불로 다 심판을 하십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이 성중에 의인 50명이 19절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뭐를?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내렸다고요? 비같이 쏟아지게 만들어요. 비같이, 소낙비같이 그냥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려요. 어머 저 집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저 정성 들였게 저거 인테리어 했는데, 세상에. 야, 저 농산 저 농토, 아이고 우리 양떼들 어쩌면 좋으나.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눈 하나 깜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왜 이름에도 불구하고 롯이나 그 사위들은 미적대고 농담으로 여길까? 설마 그럴 리가. 이것 때문이에요. 설마가 뭐 잡는다? 잡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월호를 지금 티켓팅을 하고 모처럼 가족과 함께 그 큰 무진장 큽디다, 그죠? 안 타봤지만은 커. 축구장이 몇 개만 하다잖아요. 그게 거기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타면서 이게 설마 뒤집어지겠어? 뒤집어졌잖아요. 다리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위험성을 알립니다. 여기 지나가지 말자고.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미쳤나 봐. 정신병으로 봤죠. 근데 그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 설마 누가 알았겠냐고. 지금 멋지게 그냥 최초로 그것도 기둥 다 빼버리고 그냥 꽝 해가지고 저 하늘을 치솟듯이 그렇게 해서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여인들이 어머 세상에 이거 처음 봐 해가지고 막 난리치는데 그냥 우르르 떼거리로 그냥. 우리 사촌 여동생도 24살에 시체도 못 찾고 수장이 거기에 매몰이 되었어요. 여러분, 설마? 농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장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제 이름이 진홍이잖아요. 진짜 홍, 예수의 피란 말이야. 피. 우리 아버지가 참 이름을 잘 지어주셨어. 근데 롯의 사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대로 닮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빨리 재촉을 하고 막 그냥 불이 쏟아지는데도, 자, 롯의 이제 부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제 사위들을 봤죠, 딸들 봤죠, 롯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봤어요. 이제는 롯의 아내를 한번 봅시다. 자,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도하러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니면 이렇게 돌 기둥이 되었다. 돌 기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여튼 석기둥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모양인데 왜 하필 소금 기둥으로 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굳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지? 소금? 근데 뭔가 하나 이렇게 딱 떠오른 게 있더라고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 성에 전염되지 말고 빛과 되라.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소금이 결정체가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 이
소금 맛있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 오늘 소금 기가 막히네, 이러고 먹어요? 소금이라는 결정체는 안 보여요. 스며들어요. 보이지도 않아. 왜? 녹아져서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빛도 이게 없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맛깔나게 맛을 낸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희생되고 네가 녹아져서 저기에, 저 분위기에, 너의 가정이, 너의 직장이, 너의 부서가, 교회가 정말 맛깔나게 만들어라. 그 어떤 사람 오면 진짜 맛깔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야 돼. 아이고 오 과장님이 오셔야 돼요. 아이고 지금 재미 한 개도 없어.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또 하필 막 대가리야. 근데 그 양반이 딱 오면서 막 분위기가 살아나고 막 그냥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이분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롯의 부인이잖아요.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고 남편을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이웃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결정체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뭐냐? 결국은 휙 돌아서 세상에, 저 세상에 자기가 녹아져서 거기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결정체로 딱 굳어져 버린 거죠. 그게 소금 기둥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기둥으로 서 있는가? 내가 희생돼서 스며들어 있는가? 아니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의 결정체를 누가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석고상으로 바라봐주길 바라는가? 내 정체는 없고 스며들어서 맛깔나게 만들고 있는가? 심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탈출 수칙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탈출할 때 꼭 지켜내야 할 게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자,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나 하라. 첫 번째,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명하라.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왜냐하면 롯이 거주하는 지역 전체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거의가 다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예 사람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 곳으로. 전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아보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긴 나왔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봐요.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돌아봐서 애굽 가고 싶어. 괜히 나왔어. 아이고 애굽 있을 때가 좋았어. 그렇게 좁니? 예, 알았다.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구들을 1세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셔요.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자,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여기 이 말에는 여기에 있는 이 도성들에 대해서 미련하지 말라. 미련 갖지 말라. 소돔성에 있는 주변의 성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소돔성, 고모라성, 스보임성, 아드마, 에그랏, 슬리스얏, 호로나임, 소알, 이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놈이요.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아예 이런 들판에 머물 생각하지 말고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의 늪에 자꾸만 허우적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룩한 삶을 향해 가면서도 계속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렇게 씩 돌아보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예. 여전히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것에 대한 이렇게 자꾸만 그 죄의 향기를 자꾸만 냄새를 맡으려고 그래요.
자, 이제 롯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8절에 20절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롯은 그렇게 안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으나 구원하시오나. 그러면 구원하신 그 말씀대로 100% 순종을 해야지. 근데 요구사항이 있어요.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보소서 조 성읍은 동함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니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소돔이 이 불바다가 내려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해요. 빨리 이 급한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롯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롯의 인생을 소돔에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지금 뭐 엄청난 이 사건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불 가운데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거예요. 산풍백가정 넘어지는 데에서 20일 만에 이렇게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전혀 새로운 삶.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롯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룩을 추구한 삶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예요. 근데 롯의 의도는 빨리 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싶은 거예요.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살만하면 또 두리번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반복적인 생활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꼭 보셔야 됩니다. 불비가 내렸다는 것은 다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태워버리고요, 건강을 태워버리고 그동안에 쌓았던 명호를 한순간에 태워버리시고, 이유가 뭐예요? 빨리 멀리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내 말, 내 믿음, 말씀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 도성이 너무 위험해요. 자녀들 내어놓기가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위험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주시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면 우리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따라합시다. 첫째 뭐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자. 여기 지금 이게 패망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다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롯은 쭈삣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좀 기도 좀 하시고 우리 좀 말씀도 보시고,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18년째 지금 목회하는데 똑같아. 그때 대답이나 지금 대답이나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아. 근데 롯이에요. 머문 세워라 내어라. 그게 언제까지? 그래서 바보는 결심만 한대요. 자,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바보로 끝나면 시험 들어. 되지 마세요. 시작. 바보 되지 마세요. 바보는 뭐 한다? 결심만 한대. 결심만. 우리는 결단을 했으면 액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수 없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 제발 누가 좀 문 좀 닫아라. 문만. 계속 결단만 하고 그렇게 할게요 하고 나가서는 세상과 딴짓을 하고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뒤돌아보지 말자. 결국은 이 도성이
소돔에 있었던 롯과 그리고 그 두 딸 이외에 모든 짐승을 비롯한 죄의 족속들이 다 불에 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면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27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천사가 자기 집을 지나갔잖아요. 진짜 천사가 지나간 뒤에 정말 소돔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궁금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바라봅니다. 2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에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처럼 치솟는 것을 보았더라.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원해 내셨다. 저를 보세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좀 엉마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이 막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를 기도 한 톨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이 엎어지는 중에 심판하는 중에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 하나님,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소돔성의 심판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앞으로도 불로 이 세상에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온다고, 이 세상이 망한다고. 그럴 리가. 하나님 아버지 콧방구를 끼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진지함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걸고 농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롯의 부인처럼 뒤돌아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기 집을 거쳐간 천사들의 행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나님, 소돔성에 가 있는 롯의 조카의 모습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아버지 노심초사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 중에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 하나님 아버지 엉망진창된 롯과 두 딸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돌봄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